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에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려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구세주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알고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하루를 지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이랑 삭개오랑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명예, 권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권세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배설물처럼 이런 것들을 꼭 버려야 되는가? 그렇죠?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어떤 성도는 교회 왔다가 헌금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돈도 벌어야 되는가? 상담을 해보면 오늘 4절, 5절, 6절이 이 바울의 고백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쾌락도 벌어야 되고 즐거움도 벌어야 되고 권세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다는 말에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다 버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그냥 그렇게 버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얻은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이 교환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예수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갈망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를 정말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어떤 의심 없이, 그렇죠? 꺼리낌 없이, 아쉬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 가면 정말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렴풋이 남아있는데 한 컷으로 남아있어요. 교회 갔더니 수박을 준 거예요. 수박을. 그때 수박이 참 귀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수박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어쩌다가 수박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렸을 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죠. 근데 교회 갔더니 수박을 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그 텐마루에 앉아서 수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를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박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수박 먹으러 갔다가 그 미끼에 걸려갖고 뭘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권세도 명예도 돈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가 다 버리고 나니까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죠? 이전에 세상 사람이었는데 세상 영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할례 받은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웁니까?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그렇죠? 만족을 쫓아가고, 그렇죠?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막 바꿉니다. 왜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죠.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고통으로 견딜 수도 없고, 그런 목마른 인생.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 갑갑한 목마른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목마른 인생.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우물가의 연이 발견한 해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렇죠? 목마른 인생, 그 목마른 인생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여인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왔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죠? 목마른 인생이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 기쁨과, 그렇죠? 감사가,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게 할 수 있었을까?
목마른 여인이 어떻게 고립된 인생에서 장사하고 목마른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남자만 바꾼 게 아니에요. 여자만 바꾼 게 아니에요. 다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뭘 얻었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를 풀밭에, 그렇죠? 푸른 풀밭으로 누이셨다.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의 길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길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요? 영원까지 인도하셨다.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금은보화잖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금은보화, 명예, 돈 이런 거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예, 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금은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왜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분이 금은보화다. 그러면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대충 저 남자 정도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제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 여자 아니면 내가 아니겠다. 저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막 집에서 막 반대를 하는데 나 저 여자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예?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 저 여자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왜? 그 여자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샀는데 다 지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5, 6 낳고 잘 삽니다. 예. 왜 그래요? 그 여자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가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렵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요. 다 버림으로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를 얻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버린 게 배설물로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만나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아까움 없이 후회함 없이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주를,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따르신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하면서 또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